저는 오늘 여호와를 찾을 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열매들을 거두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모든 과정과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포도나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이 많아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잘되게 하셔서 무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수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많이 쌓고 제단에 있는 주상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잘못 알고 그들이 쌓은 제단이, 그들이 빛나게 했던 그 주상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그러한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제단을 늘리고 경쟁적으로 주상이 빛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곡식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썼던 사용했던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가 자라서 우거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무성하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srael is an empty vine, 비어있는 포도주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NASB라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에서는 럭셔리한 그러한 포도주 벽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단어이지만 이 한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성하다, 풍성하다, 럭셔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맺은 그 열매의 의미보다 어떻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성한 열매, 그 열매 그 자체는 곧바로 공허한 것 또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무성하게 맺은 또 무성하게 거둔 열매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그렇게 무성하게 거둘 수 있게 했는지를 깨달을 때 그 열매들이 가치 있고 그 열매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무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풍성함 안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삶의 공허함 속에서 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보일지라도 성도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토네이도를 맞아 부러지고 찢긴 나무와 같을지라도 부러지고 찢긴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다시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러지고 찢긴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한 가지와 연한 싹을 틔워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러지고 찢긴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무성한 나무, 하지만 그 나무와 그 열매들은 곧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찢기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와 공허함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찢기고 부러진 삶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연한 줄기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희망의 싹이 자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허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 즉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불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갈렙산에서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성결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 필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책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맹세나 약속은 사람들의 눈을 잠시 가려놓는 그러한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맹세와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들, 거짓과 거짓 약속과 거짓 맹세로 진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거짓 약속과 거짓 맹세로 그렇게 여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왕이나 재판장도 저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별반도 다를 게 있겠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밥 먹듯 거짓말하는 저 왕이나 재판장을 왜 그냥 그대로 두시겠소? 그런 아마 의심들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맹세와 거짓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짓 속으로 또 거짓 맹세 속으로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맹세와 거짓 약속을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짓 맹세와 약속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기쁨을 얻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벳아윈. 이곳은 베델의 별칭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벳아윈은 고통의 집, 암흑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금송아지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산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고통의 집, 암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을 경멸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 약속이나 사람들의 그 거짓 맹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불신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계명,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 여기면 우리는 항상 불신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벳아윈처럼 멸시받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택하는 그 길 때문에, 아니면 택하는 그 계책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멸시받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두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도려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선택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합니다. 정말로 그 길 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진 않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 맹세할 수 없고 거짓 약속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찾아갔던 것을 회개하라는 회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수하듯이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처럼 내려오는 그 공의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임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바알에게로 갔지만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찾지 않아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넘치는 그 기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 쟁기질을 하지 않은 단단한 땅입니다. 쟁기질을 하지 않은 땅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씨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쟁기질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을 부드럽게 하여서 씨가 심길 수 있고 또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묵은 땅에 쟁기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약속과 거짓 맹세 때문에 의심했던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던 불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긍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회개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간혹 믿음에 더 이상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아니면 없어서,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노인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묵은 땅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마음을, 그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기쁨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 때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트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찾는 것과 거두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찾는 것,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찾는 것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거두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묵은 땅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묵은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묵은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이 자랍니다. 세상의 염려로 채워집니다.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동시에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묵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묵은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 마음을 부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성한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무성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단단해집니다. 무성한 열매, 무성한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묵은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무성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잡초와 같은 그 욕심과 염려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